찬송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니 나 저리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옛사람 죄는 다 죽여버리시고 성령으로 거듭 영의 새 사람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천열매 알고 힘으로 단장하게 하는 귀한 아버지여 지체들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신부 단장 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멀리서 보고 싶은 우리 지체들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찬양하며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새 사람들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셔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며 우리 신랑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다다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참석한 신명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용들이 응답받게 해주시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주 예수님으로 주장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기도에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이 영광의 복음이 전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선교자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오늘 시간에 무장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린 종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신부 단단한 말씀을 증거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먹을
생명의 떡 생명수의 말씀, 영적인 성찬식이죠.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3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보셔서 피를 흘려서 2000년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탕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이미 다 소멸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작정하신 뜻이 무엇이냐? 고난의 잔, 십자가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최고의 지고지순에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8절.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는 그들에게 미리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신호를 보냈다는 얘기지요. 아무가 아니고 헬라 번역 성경은 아무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오트 신호를 보냈다.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이렇게 아주 간교한 간사 감히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이게 참 놀라운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그 멸망의 자식인 가룟유다가 마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악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오늘 48절에 이제 넘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깜깜합니다.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살 시대인데, 감람산에 예수님과 11 제자는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마치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강도들처럼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다 횃불을 들고 찾아 예수님을 찾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알지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딱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입을 맞췄어요. 성경에서 입 맞추는 진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잘 교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또 입을 맞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입맞춤이지요.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것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헌신하는 최고의 사랑의 또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장사를 준비한 여자로서 가장 12 사도에 못지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아름다운 여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지. 그래서 이 48절에 이제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국경 수비대 군인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이라 그래요. 다 군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망갈까봐 그랬나요? 싸울까봐 그랬나요? 하여튼
엄청 많이 왔어요. 칼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예수님이 뭐 강도입니까? 참 아주 남살스러운, 이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라고 신호를 이제 보낸 것으로 예수님께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시죠? 이미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니까 저 청년이 예수구나. 30살 좀 넘으면 청년이잖아요. 젊잖아요. 이걸 볼 때에 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누가 잘 알아요? 12사도와 이 바리새인들. 그냥 예수님이 증거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얼굴을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군인들을. 우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참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지금 12군단,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10만의 천사 군대라 그래요.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우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장풍으로 쫙 명령해버리면, 꺼져라 하든가 죽어라 해버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못 이루는 게 되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고 참 놀라운 주님이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잡힌 게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택하셨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오.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된 것이지,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국경 수비대 군인들과 성전 경비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물을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선생님 안녕하시죠 하고 와서 이제 일부러 입을 대어 입 맞췄어요.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 조각이지요.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아시는 거죠. 가른다가 예수님 어떻게 팔아먹을 것을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나를 팔아먹으려고 내가 입 맞추는 것을 난 안다. 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면은 가만히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 주셨지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혀 주셨어요. 51절 그때에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라고 나오죠. 이름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구의 귀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베어 땅에 떨어뜨렸다. 누가복음 20장 50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말이지요. 이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라는 종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대상의 종, 남자 종인데 뒤에 오른쪽 귀를 딱 잡고서는 칼로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가 그냥 막 흐르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할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손가락에 피만 나도 그냥 그런데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유대교를 맹신하여 날뛰며 위험을 가하는 빌런들, 악당들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2개의 단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베드로가 단검을 가지고 다녔고 큰 칼이 아니고 단검이에요. 단검 한 30cm 뭐 20몇 cm. 그리고 또 한 제자가 간직했는데 그 또 한 제자가 이제 야고보로 추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단검을 가지고 있고 대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가 또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단검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단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잡고 베어버려 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귀가. 누가복음 22장 51절.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를 집어 가지고 딱 만져가지고 딱 붙여버렸어요.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자, 그러면 저 같아도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감히 못 건드리겠다.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이거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둘이 물러나야지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도 놀랐다는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놀랐지요. 예수님은 뭐 놀랄 필요가 없고, 이런 제자도 놀라고, 가룟 유다도 놀라고, 큰 무리들, 뒤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잘 몰랐겠지만 깜깜하니까 앞에 이제 횃불 들고 있는 무리들은 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가 잘려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거 집어가지고 붙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세상에 구약에도 없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구나.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잡히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까지 보시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그런 경황을 다 지나가게 하셨구나. 갑자기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다 싹 지나가 버리게. 자, 말구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단검으로 잘랐어요.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되게 나오겠지요. 쫙 퍼져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는 땅에 떨어져, 귀가 땅에 떨어져 움직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집어갖고는 그냥 붙여놓으니까 그냥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지요. 어떻게 사람의 귀를 저렇게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 청년이. 진짜 여태까지 말했던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다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에 우리는 너무 놀라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나의 신랑이 되었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도착해서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있고 이 말씀은 영원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옛날의 사건으로만 알게 되면 신앙이 어린 거지요. 우리는 이런 깊이 보면서 이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구나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이거 유명한 말로 많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정치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검을 써야 되지요? 말씀의 검이지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성령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부 단장,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군인으로 비유했느냐?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악령과 싸워요. 우리는 뭐요? 내 악한 자의 육의 생각과 날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바로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주 간악한 역사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 불평, 불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치명타인 것을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히 느껴서 이제 절대 감사할 줄 아는, 절대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이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그러면 절대 기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부부가 아니요 부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거 전부 다 구원의 방패로 모여야 된다고요? 막아야 돼요. 구원의 방패. 뒤에 나오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보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진짜로 마귀가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의 세 사람이 신부단장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씨름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가끔 마귀를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죠. 마귀를 따라갈 때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만 병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 신랑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면서 우리 악한 자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의 이 악령들, 부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오늘 시간에 전진갑주를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선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웠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어가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 옛사람 죄인을 표현한다면 섰다 또는 행한다는 말은 살아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비유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늘 시간에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율법 신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복음의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하니까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슬퍼도 울면서 기뻐하라. 울면서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안과 염려가 초조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마귀와 싸울 항상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육 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부단장 해달라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려면 사람들이 그래요. 2달 정도 훈련하면 몸에 밴다 그래요. 2달 빠르게. 그러면 이제 또 그래 석 달 열흘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기도가 나와. 제가 목회자니까
인도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기에 질병은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주시하여 베드로에게 내 검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참 살벌했구나 이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다니고 또 야고보도 검을 가지고 다니고 열한 사도가 검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 물론 육적으로 그랬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아 믿고 아는 말씀의 검이 성경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옛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율법의 칼에 율법의 검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 죄인이 죽음을 당해 그 죽임을 당한 진리가 믿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된 작정된 그러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태어나기 전에 입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오죠. 작정과 예정 성경의 예정입니다.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의 예정이 도대체 누구에게 예정한 것이냐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밝혀지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진리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옛사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성경의 그런 내용은 사복음서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습니다. 헬라 번역이 옛사람 죄인이 구원한다는 그렇게 잘못 번역해 놨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선물이 내가 회개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죄를 다 알고 다 회개할 수 있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적곡죄를 문제까지 그것 때문에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다 미혹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 죄인 나와 함께 예수 2000년에 죽으셨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이 놀라운 진리.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것이 하나님.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천국 가서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계속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말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잘 죽었어. 정말 너를 이 탕자 안에 영의 사람을 잘 거듭나게 했어.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안의 아들이 유명하게 되면 그 집안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신랑 예수님의 찬송의 인물이 되었느냐. 50% 넘고 60%, 70%, 80% 넘어가서 찬송의 인물이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다 신부들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지금 그 12군단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말이에요. 10만의 천사 군대라 그럽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우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맥없이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놀라게 됐겠죠. 예수님 왜 저렇게 잡히지? 죄도 없는 분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을 넘게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봤어도 죽일 만한 죄, 범죄를 행한 일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풀려날 거라고 기대하고. 그건 이제 더 깊은 해석 다음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가. 그럼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만 따라갔느냐?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겠습니다. 장담했단 말이에요. 호언장담. 그 양심에 걸리는 거야. 갇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그게 참 위험한. 왜 그래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상태 그것까지 깊이 다음 시간에는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나는 그럼 과연 어떠냐? 저는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지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해. 그만큼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옛사람이에요. 그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건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나를 볼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원하여 아버지께 청하면 바로 즉시죠. 허락하여서 지금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우리의 저 무리 대적들을 쫓아내고 천사들을 나에게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베드로 너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니 능력 많은 예수님이 우리라 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잡히실까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잡히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연결되니까. 자, 우리 시편 34편 거기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구원받는 자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요한서 5장 18절에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있구나. 내가 못 보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 완성될 때까지 한나라 영원부흥총회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오늘부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듭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제가 비 오는 날 같은 날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버스 탈 때, 내릴 때에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게 되면은 비 오는 날, 또 눈 오는 날. 그게 목자의 사명 같아. 당연한 거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믿음이 돼가지고 내 말씀이 돼요. 그 내 말씀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결론이에요. 결론. 천사를 왜 만드셨는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 자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에요. 종종.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아니냐? 이게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을 선물로 준 거듭나게 한 새 사람인데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예수님이 구원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너를 지켜.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나는 베드로 너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예정된 거듭난 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의 고난을 기꺼이 나는 택한 거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거꾸로 매달려 줄게요. 우리 약한 자는 한국보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신부 단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는 고린도서 15장 31절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육체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생각, 항상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항상 기도하는 못하게 하는 생각, 범사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체험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고 거듭난 새 사람에게 왜 날마다 죽는 체험이 필요하냐 하니까 날마다 죽을 때에 그 날마다 죽어서 거름이 되어가지고 신부단장이 잘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아는 육신에 있고 우리 겉모양의 세 사람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어떻게 해요? 싸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다 신부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될 줄로 믿습니다.